에베소서 6장 19절로 24절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우리에 관한 일을 알게 되고 아울러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경하면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에베소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드리는 그런 한번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그런 잔인한 폭정 아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로마까지 압송돼서 이제 참수,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죄수의 사형수의 그런 마지막 편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편지가요, AD 63년에서 65년에 기록된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한 63년, 60년. 그러니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되죠? 2000년 가까이 되는 건데. 여러분, 2000년 전 그 중세 이전, 그 시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무지한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 삶. 사람들의 생각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개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서 한번 읽어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읽어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는 언행이라는 것은요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지금 이 현대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읽어도 이거 가장 고상하잖아요. 가장 신사적이고 정선되고 참 깨끗하고 정직하고 얼마나 담백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세상에 그런 하나님 없는 세상에 보면 너무나 미개했던 삶을 살았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그렇고 그럴 때 이 서신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독신의 생애들을 선택했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생애를 건지고 나실인이라고 있었거든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독주를 입에 안 대고 또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삼손 같은 사람들,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생이었다고. 그렇게 따진다면 바울도 역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사는 율법자로서 삶을 끝내고 이제는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을 살았을 때는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이죠.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그리스도인 모델이에요. 최고의 그리스도인 모델. 수많은 교회사 속에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가 있었어요. 또 많은 설교자가 있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으려면 바로 이 바울을 본받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요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죠. 누가 감히 나를 따르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바울의 사역의 무대는 유대를 비롯해 예루살렘 유대를 했죠. 자기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당시에 바울의 사역의 무대는 에게해라고 있어요. 에게해. 그러니까 에게해가 어디냐면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거기 지금 그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하고 그 터키가 있는 그 해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주 무대였어요. 또 지중해 연안이죠. 흑해와 지중해 연안. 세계의 중심이었고 거기에는 인종, 모든 인종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함족, 또 아시아족, 셈족, 백인, 야페족들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었죠. 거기에는 또 언어가 만나는 지점, 문화가 거기는 온 세상의 문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동방의 문화, 그 다음에 유럽의 문화, 아프리카의 문화, 라틴 문화, 북방의 코카서스 문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모든 정치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의 중심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그 영향력이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갔던 것이죠.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그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서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 세계로 다 나간 거예요. 소아시아로 나가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요즘에는 뭐 매스컴도 나오고 또 무슨 방송도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긴 한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메인 방법이 아니에요. 주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진짜 복음이라는 거는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보병이야, 보병. 발로 그 땅을 밟아야 돼요. 밟고 door to door, 집집마다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고 시장에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회당으로 나가고 시장에 나가고 광장에 나가고 또는 이교도 신전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교도 신전 앞에서. 그건 죽을 각오로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게 좀 덜하지만은 저런 미국이나 무슨 이스라엘도 휴어 축제예요. 동성애 축제한다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텔아비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무지개 그 동성연애 축제를 해야 됩니다. 뻘거벗고. 지금 그런 시가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이제 다 가까운 거지. 그런 데 가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고요. 종교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쉐어링 하는 거예요. 나누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슨 방송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족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메인 방법이 아니라고. 직접 맨투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불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비를 알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된다고. 사람의 입은 뚫려 있는데 말할 줄 모른다. 그건 얼마나 그런 개가 있는데 짖을 수 없는 개.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짖지 못하는 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파트가 딱 지키고 있다가 강도나 도둑이 오면 확 짖어야죠. 비진리가 있으면 말을 해야죠.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짓 교리가 복음이 있다면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개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개다.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막 변개시키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비평해버린다고요. 책망해버리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복음도 타협을 안 하잖아요. 복음도 타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오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묶였다 그랬어요.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사슬에 묶였다는 것은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를 상실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들어온 정치 죄수범들이 있거든요. 정치범들.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범들은 굉장히 큰 죄목이에요. 사자굴석에 들어가나 십자가에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누명이 벗겨져 가지고 나갔어요. 그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또 전했는지 아세요? 시저의 집안에 복음을 전해요. 시저가 누구예요? 황제 아니야. 로마 황제 아니에요. 로마 황제 집안에, 그 가이사 시저의 집안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 여기 나와 있잖아.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문안하느니라.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 바울 옆에 있었던 거죠. 왜 문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됐다. 로얄 패밀리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 뭐 지금 뭐 영국의 로얄 패밀리 그것도 비교도 안 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라는 거는 전 세계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는. 전 세계 황제라고. 예. 로얄 패밀리. Caesar's household 이렇게 돼 있다고. Caesar's household. 그뿐만 아니죠. 로마 군인들에게도 전했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거기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중대장급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중대장. 한 대위나 우리 지금이는 소령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조국이 전파됐다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자유가 없다고 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기고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명령한 뒤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바울 역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복음의 신비를 전파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늘 순탄한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그런 동기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거지.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바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들어쓰셨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육신에 거하실 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인데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육신을 입은 인자로 계실 경우에는 이게 겟세마네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육체로 계시는 날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육체로 계시는 그 모든 날을 동안 겟세마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겟세마네에서 3번씩 예수님이
그 혼이 괴로워하시면서 3번씩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때만 생각하게 되니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매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우리가 두말할 필요 있어요? 그냥 우리는 너무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믿음도 없이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없잖아요. 자기에게 무슨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아주 긴박한 일이 있어야 막 그전에 가가지고 그냥 막 이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쉬운 게 없을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항상 우리는 슬픔의 사람이 될 거예요. 고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세상에는요 웃을 일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웃죠. 술 먹어도 웃고 음료수 먹어도 웃고 놀러 가서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그 웃음은 향락적인 웃음이에요. 우리 육신을 쾌락에 나오는 웃음. 예수님도 기쁨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권력이 많아서, 무슨 편안한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노숙자 대장같이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항상 눈물을 흘리셨다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항상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은 자신이 이제 마지막 이제 생애를 거기서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뭔가를 부탁하고 있죠. 21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려. 이때는 통신 수단이 없었잖아요. 통신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 투기고라는 동역자가 이 통신 수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바울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3명, 어떤 4명, 어떤 데는 또 5명.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3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5명이 됐다가 아주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그 사람들 쫙. 선교 여행을 보면은 탄력적. 어떤 데는 디모데 데려갔다가 또 어떤 데는 누구 데려갔다가 또 투기고 데려갔다가 몇 명 나와요. 여기 계속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서도 둘씩 셋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지역교회 자체가 경배드리는 것이지만 하나의 복음 전파의 팀이라고 우리가. 지역교회가 팀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바울 사역이 보여준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이죠. 모델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전했을까? 물론 편지나 서신들도 보냈겠죠. 보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지금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더러는
죽임을 당했을 수 있다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요. 이 사람들뿐만이겠어? 그리스도인들이? 예. 각 지역에 뭐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각 신실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마케도니아, 유럽. 그리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또 했고. 또 로마에 얼마나 많은 그리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로마에도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예, 그 팍스의 순교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 그 로마 도미티안 시대나 지금 이 네로 황제 시대 아니야? 이때는 지금 네로 황제 시대거든요. 바울이 살게 됐는데 다 바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였거든. 전부 아주 그냥 악랄한 왕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악독한 폭정을 했다고. 그래야 막 콜로세움 죽이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사자에 죽이고 목 베어 죽이고 막 엄청났다고. 그 순교사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 그리고 그 중앙에 바로 바울 사도가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을 이제 타진하는 것입니다. 두기고 가서 타진하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에베소나 빌립보나 뭐 이런 교회에서 이제 멀리서 저 지중해 넘어 저쪽 이탈리아 반도나 그런 데서 들려오는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 순교의 비보를 들었을 때 에베소 교인이나 다른 이런 지옥계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장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심체되는 이유가 뭐냐면 희생자가 없어서 그래요. 희생자. 야, 어디서는 우리 형제가 자매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더라. 우리는 뭐냐? 막 사람들이 막 비장한 각오를 갖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 너무 안일하다. 너무 편안하다. 이게 오히려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각성이. 만약에 우리 지역교회에서요. 뭐 여기서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교회 어떤 형제가 뭐 저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형제가 저 사역을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타진되고 있어. 감옥에도 갇히고 또 잠깐 풀려갔다가 또 고문도 당하고 이럴 때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누구는 저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막 각성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중세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행렬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끊이질 않은 거야. 여러분들 전쟁터에서요 막 용감하게 싸우다가 앞장서서 쫙 싸우다가 막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나를 따라하고 그 포화 속으로 막 전진하면서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 입고 나면요 그 부하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네. 우리 중대장님이 앞장서시다가 총에 맞으셨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는 더 용기 충천해가지고 우리도 중대장을 따라서 소대장님을 따라서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싸우자. 막 사기가 막 확 충천하는 것이. 그런데 주의관이 말이죠. 야 너희들 앞에 가. 빨리 뛰어나가. 뭐 응? 자기 부하 보고 니 먼저 앞으로 가. 너 한번 가봐. 안 가면 너 총으로 쏴 죽일 거야. 무서워 하면 가죠. 그러면요 사기가 다 져야 돼요. 대장은 말이야 지 살겠다고 말이야. 응? 자기는 편한 데 앉아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몸이나 살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부대는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야. 다 오합지졸이 되고.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는 계속 침체되고 계속 편안한 것만 유지되고 계속 자유스러운 거니까 향락, 풍요, 편리함, 세상 쾌락 그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 막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도화선. 막 침체됐는데 그게 아니 불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5대 항목제로 계속 가잖아요. 모라비언 교도를 봐세요. 뭐 알래스카,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아프리카, 북극, 남극, 계속 가지. 에스키모. 죽었다는 소식이 들고 또 가. 또 가.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자들을 통해서 그 희생이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희생이 헛되지 않아. 절대 헛되지 않다. 그 사람 젊은 날 죽었구나. 이런 거는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운동 같은 것도 보세요. 그 안중근 의사가요, 우리 그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이토 후로님이 저격했잖아요. 얼마나 용기 있는, 무슨 근거에 있어서 나는 이토 후로님을 처단하는 것이. 심판한다, 이거.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옥살이하고 고문받고 그러니까 죽었더라, 이거요. 야, 무섭다, 이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요,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수없이 일어났다. 1920년에 안경신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1920년 8월 3일 날 평안남도 도청에 폭탄을 투척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임신 7개월이 있었어요. 자기 몸에 임신 7개월이나 됐는데 23살의 나이에 평안남도 도청에 일제를 위해서 폭탄을 투척했죠. 감옥에서 죽었어요. 1921년 9월 12일에 김상희라는 25살 청년이요. 조선 총독부 청사에 폭탄 2개를 투척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다행히 살았어. 살아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한성폭탄 주상 총독부예요. 1923년 1월 12일에는 김상옥이라는 사람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요. 이 사람 나이가 34살이에요. 잡혀서 옥에서 순직. 1932년 1월 8일 알죠? 이봉창이라는 청년이 일본 도쿄 신장부에 있는 일본 천황이 잠깐 외출했다가 귀궁하고 있는 그 행렬 가운데다가 폭탄을 투척했어요. 수리탄 투척을 투척합니다. 잡혔겠죠? 잡혀서 처형당했어요. 1932년 4월 25일은 또 중국 홍코우 공원에서 이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물통으로 된 수통 그 폭탄이었어요. 그거를 단상에 폭발해서 많은 일제 지도자들 처단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계속 그런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이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위대하신 만왕요한 만주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아까할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있을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스피릿이 바로 그것이에요. 정신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몸을 살리고, 자 보세요. 지금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는 게 뭐냐면 다 내 중심이야. 하나님 나 뭐 주십시오. 뭐 복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계속 끝이 없어. 죽을 때까지 다 내 중심이야 전부 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살만 찌우는 거야. 육신의 부, 향락, 복, 편리, 성공, 명예, 내 자식 잘 되고, 그런 것만 살찌우는 거야. 이게 마치 눈덩이처럼 막 이렇게 확 불려요. 그 눈덩이가 해가 나면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의 삶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딱 보면은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릴까? 그거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시간을 쓰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소진시켰지, 막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현대교회의 배교로 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다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바울은 자신에 관한 소식을 알려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투기고라 불리는 한 신실한 일꾼을 보냈다. 투기고는 종종 주 안에서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바울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매우 유용한 일꾼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4장 7절. 거기도 투기고 나오죠?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인 종료종 투기고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라. 제가 뭐 잘못 아는 일 보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인물 아니겠어요? 감옥에서 만난 도망친 노예. 그죠? 도망친 노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죠.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도둑질이나 하고 주인 물건이나 돈이나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울과 동고동락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됐죠. 얼마나 큰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에게 말. 그러니까 바울만 추억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만 추억된 게 아니야.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 아리스타코라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여기 안 써 있지만은 엄청날 거라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애는 정말 그야말로 파워가 있었을 거라고.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죠, 군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바나바의 조카도 있었다고. 조카 마르코. 이 사람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또 11절 보면 또 유스토라고 하는 예수도 이 사람은 또 이름이 예수야, 예수. 이름이 똑같아, 예수님하고 예수. 유스토라고 하는 예수도 문화하는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니라. 그러니까 바울 홀랑이 아니라 서로 그 팀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동역자 되면서 고난도 갚게 하고. 그러니까 전우들이지. 복음을 위한 동지들인 것이. 동지들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동지들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감당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 오면은요, 교회가 고난이 오면요, 교회는 응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가해지면요, 다 결속이 되어 있다고. 근데 핍박이 없으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뭐 의견 틀리고 뭐 너는 뭐 성격이 어떠니 나는 안 맞느니 뭐 서운한 말했니 그럴 만할 여유가 어디 있어. 전쟁을 났는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정말 아주 그 성령의 아주 그런 결속될 수 있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박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결속이 됐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면 너무나 친절해. 뭐 술 친구 만나면, 여러분 술 친구 만났을 때 얼마나 편해.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 그 전에. 옛날에 술 친구 만나고 세상 친구 만나면, 그 술 먹는 데만은 얼마나, 흉금이 없어. 그냥 너 친구야, 한잔해. 내 고민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이. 얼마나 편해져. 그런데 그때뿐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편하다.
여러분 친구도 만나고, 뭐 동료도 만나고, 회사 친구도 만나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뭐 동호회도 만나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봐요. 야, 너 왜 거기서 그런 얘기 하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또 두 번 만났어. 지옥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거야. 야, 빼. 아니야, 너 들어야 돼. 너 정말 너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는데 이 얘기 안 하면 안 돼. 이러지 마라. 얘는 받아 가. 좀 상종도 안 한다. 갈등이 오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점점 이제 악해져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감옥도 버리고 매도 맞고, 이제는 핍박이 가해지는 시대예요. 세상하고 뭐 연결하려고도 안 돼. 어디 직장 구하려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친해지면 여러분 밖으로 나가요. 아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말이 안 통해. 차라리 술 친구하고 하니까 더 마음이 편하더라. 잘 통하더라. 그렇죠. 당연하죠. 나하고 동호회하고 같은 취미 갖는 사람하고 하니까 너무 얘기가 잘 통하더라. 이해심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조금 잘못하면 형제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거 안 됩니다. 권면해 주니까 싫지 그게. 세상은 그런 걸 다 덮어주잖아요. 다 이해해 주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가늠할 수도 있지 뭐. 다 가늠하는데 뭐. 응? 다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더라요. 뭐 그게 뭐 큰 문제냐. 뭐 그거 한두 번 한 거 뭐 문제냐. 얼마나 이해심이 많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속이 좁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결속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핍박이 이제 세상의 것과 친해질 수 없고 박해가 있고 못 올리게 되면 이제 응집을 하게 되는 것이. 응집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